자, 에훗이 죽으니까 80년 동안 평온하다가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다. 예, 그걸 이제 성경은 악이라고 합니다. 항상 악. 그래서 악의 개념이 늘 말씀드리지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 예,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 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악을 행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악한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사회적인 법을 어겼을 때 악이 아니고 성경의 악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2절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이었는데 그 파셔버렸다는 야빈의 손에 파셔버렸다. 소유권을 야빈의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야빈의 종이 되게 했다. 그렇습니다. 야빈의 종이 되게 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일하다가 세상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떠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도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길에 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KTX 타면은 그냥 시원한 데 앉아서 쫙 가면 되지만은 그 가는 길도 여러 가지잖아요. 자갈길로 가고 강을 건너고 걸어서 가고 산을 넘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달, 몇 년에 걸려서 갈 수가 있다. 예. 가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길을 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나요? 복을 안 주나요?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가나안 왕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가나안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니까 20년 동안 그들의 심하게 학대하고 종이 노릇하며 심하게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가이드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사사가 되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여선지자를 지도자로 세웠을까? 연약한 여자를 지도자로 세웠을까? 그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자를 지도자로 세웠을까? 이건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 우상.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분,
해가지고 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다니면은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예.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뭘 생각하겠어요? 예.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내리기 전에 쫙 보면은 수원이나 이런 쪽, 인천 쪽이 그야말로 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우리 아파트도 멀리서 보면은 뭐 요만하게 손가락 안에 다 들어. 손가락 안에.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얼마나 적겠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고백처럼 먼지 같은 자들이죠. 먼지 같은. 예. 그 사람이 생각해봤자 뭘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은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 예. 하나님이 3천년 전에 연약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당시에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장 강한 족속에 맞설 수 있는 이 지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가장 탁월하고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여러 번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지만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빠지고 그 여호수아서에도 쭉 나오지만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1장에 보면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씀이 계속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 사사기 3장에서도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웃은 이 한쪽 팔밖에 못 쓰는 장애인이요. 또 또 삼갈은 나무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거죠. 택하신. 우리가 아는 기도는 또 뭐 굉장한 기도원의 300 용사를 이해하지만은 기도원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기도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 뭐랄까요, 우왕좌왕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가지고 양털 가지고 여기만 서리가 내리고 여기만 서리 안 내리고 이런 것까지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입다는 기생의 자식, 삼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예, 드보라는 여성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신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느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헌신된 사람, 헌신한 사람입니다.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괜찮은 그릇입니다. 괜찮은 그릇이.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그릇에 가장 좋은 것을 담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또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헌신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드보라는 사사였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던 사람.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를 때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됩니다. 아유, 요즘 내가 바쁘고 또 내가 나이가 많고요, 힘이 없고요, 건강이 예전과는 달라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성격적으로 문제 많아요. 요리조리 뺍니다. 그러면은 자꾸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자꾸 그러면은 열심히 살아라 그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부르면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철병거란 철로 만든 그 마차죠. 전투용 마차인데 요즘으로 의하면은 탱크죠. 탱크. 이 철병거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그 해변가에 거주하던 족속들이 이
유럽 쪽에서 이제 철기 문화를 수입해서 이 철병거, 칼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철기 문화는 BC 18세기 히타이트 그 해쪽 속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해변가에 있는 족속들이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그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은 그 소통이 교통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이 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도 보면은 그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철 갑옷을 입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칼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그 세계사 연대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시대예요. 그쪽 쪽이 청동기. 청동기 시대는 돌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신석기 후기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는 돌도 사용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 가지고 죽일 수 있었던 이유도 무기가 철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두보라는 철병거를 가진 가장 강한 그 시대의 가장 강한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락을 불러서 지휘관으로 삼았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시스라와 그 왕의 군대를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16절에 보면은 다 칼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니까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근데 바락이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가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노. 바락도 이제 겁이 난 거죠. 예. 철병거 900대와 싸우려 하니까 겁이 나서 드보라에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바락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천둥, 번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아마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철병거 900대와 전투하러 나갈 때 겁이 나서 두보라보고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보라가 같이 가는데 14절을 보면은 두보라가 바락에게 자 오늘은 하나님이 시스라를 너희 손에 막 붙이신 날이다. 너 앞서 일한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우니까 10,000명을 거느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예.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그 드보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보면은 내가 같이 간다. 그렇지만은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인의 손에 파셨다. 네가 그냥 혼자 가서 했으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승리해서 네가 영광을 차지할 거지만은 네가 나와 함께 가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는 부족하거나 좀 능력이 좀 없다 할지라도 예 하고 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했다는 증거를 가지게 돼. 그 증거를 가지게 돼. 근데 자꾸 다른 사람, 나보다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그 함께 하신 그 증거가 쌓인 것이 없어요. 쌓인 것이.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 믿음.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가서 전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뭐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쭉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인데 기도해 달라고 막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줘, 기도해. 뭐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런 사람 쳐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들은 기도 안 해. 안 하면서 기도해 줘, 기도해 줘 그런다고. 예. 그런 사람은 그 중보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그 본인은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그렇게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예. 그냥 뭐 됐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나중에 보면 아니 뭐 그냥 뭐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함. 그렇게 해서 결국 헤벨의 아내가 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로 이제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쳤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방망이를 가지고 관자놀이에 그 잠자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말뚝을 박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엘이라는 여인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 같아요. 예,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살면 참 무서울 것 같아. 관자놀이에 그냥 박아가지고 죽였다. 근데 이거는 야엘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이 대단하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눈이 있다는 거죠.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해서 하나님 편에 선 거죠.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드보라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선지자 드보라는 예했습니다. 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그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전투를 해라라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은 겁이 나서 당신이 우리와 나와 함께 가야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죠. 결국 바락이 해야 할 일을 야엘이라는 여인이 하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쳐 쓰러지고 후회하게 할 만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 심하게 하면은 변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걸 보고 막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가지고 저는 말한 듯이 잘 됐다 그리고 하하호호 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역사를 하지 않는 거죠.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옛날에 한국 영화에 그 유명한 영화 그 배우들 나오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여자 검사가 그 어떤 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룸살롱에 취직해서 룸살롱에 있는 접대부로 취직해서 막 그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검사가.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체포해 가는데 어떤 남자가 체포돼 가면서 이 접대부로 한 여자 검사하고 눈을 딱 마주쳤어요. 예. 그 여자 검사가 그 남자 보고 어머 장로님 그러니까 그 장로가 또 이 여자 보고 아니 너는 검사라더니 뭐 왜 여기 있냐 그러고 거짓말했네. 그 웃기는 현상이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꽤 많으니까 영화에서 그런 소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거 보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에 있으니까 낭패를 겪는 거예요. 낭패를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치 사회적으로 이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장로란 사람들도 거기서 막 이상한 돈 벌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막 온 세상으로부터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런 일을 다 하잖아요. 저는 그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 꼭 한 번씩 뒤져봅니다. 뒤져보면은 그 굉장히 막 8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중에 장로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80%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도 꼭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재산 모으고, 예, 또 세상에서 출세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재산을 모으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그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이런 이상한 짓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주변에서도 축복받았네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꾸 없는 데서 자꾸 하나님 이름 하니까, 그거는 계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함부로. 그냥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난 것 같다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난 것 같다. 예.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신 것 같다. 어떤 분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쭉 보러, 과연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계실까?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미신적인 축복을 갈구하는 그런 이 막 열정에 하나님이 동참해 가지고 하늘 문을 찢어 가지고 막 뭔가를 쏟아붓게 할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거는 분명히 악이다 그랬어요. 악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다. 우리 시대다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 목사도 해보고 과거에 선교단체도 일해보고 이래 해보면은 그 핵심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가장 사람을 차별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막 사람을 무시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아니야. 리더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실망하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사다 보니까 이제 소극적이 돼가지고 바깥에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많이 생각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내 자신 또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